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물론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젊은 목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듣기 싫지는 않고요, 평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젊다는 이야기를.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도 잘 보고 배우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적기도 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깊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열심히 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젊기도 하고 뭐 부족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정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게으름 피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떠세요? 열심히 해도 정말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했다 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열심 그 이상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냥 어떻게든 잘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친히 일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회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의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목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그렇고, 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과 유전자와 노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이미 세상에서 많은 성취와 성공을 거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다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넘친다는 것이죠.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약간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아직 넘치도록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근데 또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회막 위에 구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많이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냥 무슨 개인 특별 그 전화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던 것이 모세였어요. 근데 왜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산 위에서이건 어디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거의 구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이렇게 꼭 말씀이 분명히 있다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항상 구름이라든지 산 위라든지 그러면 혹시 이때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적이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전보다 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더 충만히 임했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와의 임재, 분명히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셨었잖아요. 그때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충만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통 성경 통독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출애굽까지는 다 읽으시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도 1차 위기가 와요. 어디가 오냐면 전반부는 재밌는데 후반부 10계명 받은 이후는 굉장히 책이 지루해요. 뭐 율례와 법규 얘기를 하고 뭘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무슨 재료로 만드는데 무슨 규격으로 만들고 무슨 순서로 만들고 또 만든 다음에 뭘 덧칠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뭘 만들어라, 뭐 규례를 세워라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니까 거기서 1차 위기가 옵니다. 성경 통독의 1차 위기. 성경이란 이렇게 지루한 것인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성경에 넣었을까?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특히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자, 우리가 10계명을 토대로 규례도 만들고 또 뭐 나무로 만들고 보석을 만들고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위에 뭘 덧칠하고 어떤 규격으로 만들고 어떤 순서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가 명령한 거지만 사실은 그 모세에게 그 명령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 죄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뭔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앞에는 막 재밌다가 뒤에는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세세하게 다 백성들은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지만 어쨌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니까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이 말씀이 이 39장과 40장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음란함과 성적 타락과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주인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은근히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석을 쓰고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규격으로 만들고 여기다 뭘 덧칠하고 이런 게 사실 하나님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 전에 어떤 무당이셨던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무당들도 뭐 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그죠? 물 떠놓고 새벽에 뭐예요? 빌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아, 마귀와 귀신이 하나님을 흉내내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아침에 씻으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그죠?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깔끔하게 교회에 오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나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제가 젊은 애들을 사역할 때도 그런 설교를 했죠. 마음가짐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오는데 보니까 제 양복보다 더 비싼 걸 또 입고 왔더라고요.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얼마나 아깝겠어요, 막 입기가. 그래서 아, 그래, 내 설교 제대로 들었구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 나 특별히 이번 주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 그 월초에 성찬할 때 꼭 회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막 회개거리가 많으세요? 아니면 아, 그래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일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는 거, 내가 먹는 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은 또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세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 안 해봤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가는 길,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니까. 그럼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산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하세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내 뜻대로 별 고님 없이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떳떳하게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신다면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인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8가지 지켰습니다. 그거 순종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닌 걸 알면서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도 당연히 죄된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또 자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할 때 특별히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누구에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제발 떠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인데,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결정들은 물론이고 세세한 작은 결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충만히 임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모여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이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너무나 원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은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럼 제가 기도할 때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틀란타 한인교회 오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계속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여호와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기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은 구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분별해보지도 않고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버벅이지 않는 그런 적당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그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 읽어보시면은 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와 막 수많은 뭐 규격과 순서와 뭐 재료와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로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큰 것이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더 큰 것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선악과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먹을 게 정말 많았을 텐데. 근데 그 순종이 어려웠던 거예요, 순종.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분술종을 통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나쁜 짓 안 했다는 정도로,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이 정도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틀란타 한인교회 온 지 벌써 반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금방 1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올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것들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위스콘신에 잘 적응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저는 사실 제일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특별히 큰 아이가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한국에서 위스콘신으로 갈 때가 더 사실은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오는 것이고, 여러분 아틀란타 정도면은 한국 분들도 다 아시는데요, 위스콘신 그러면은 한국에 아무도 몰라요. 위스콘신은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가까운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걱정들이 많았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6년을 살았는데 아이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갈 때도 분별하며 이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도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피부 색깔은 중요하지 않았고 정말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면, 순종의 자리 위에 계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 기둥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군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염려가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히 내게 누려진다면 두려울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잠 못 잘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애들도 다 성공해가지고 벌써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아, 목사님, 저는 특별히 순종 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분별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내 삶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고 순종이 없는데 내 삶이 평탄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삶이 평탄하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길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럼 내 가는 길이 평탄케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또 형편이 안 되시면 집에서 드리셔도 좋고요. 어느 자리이든 여러분, 기도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도 가정도 기도의 처소로, 성소로, 회막으로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적당히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 창피하지는 않을 정도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선하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불순종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흘러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예배의 처소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의 영역은 없을까라고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순종이 모이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구름이 되고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순종의 길 위에 설 때는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은 우산처럼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씌워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삶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 주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